자,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평정했고 남쪽과 북쪽을 멋지게 통합했으며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성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골리앗도 죽고 사울도 죽었지만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최고의 칭송과 환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엉망으로 망쳐놓은 나라도 이제 거의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현재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런다면 평안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했다는 것이죠.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평안이라. 평안이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철없던 시절에는요, 행복은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새는 행복은 평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평안하고 가족들과 평안하고 이웃들과 평안하고 나 자신과 평안하고 만물이 평안하다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윗은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가지를 더 계획하죠.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자. 2절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집이 있어요. 좋은 집, 멋진 궁궐에 평안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휘장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았지만은 휘장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지.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듣고 안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기 하죠. 그러다가요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다들 감탄합니까? 참 훌륭하다고.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죠. 다윗도 평생 하나님께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고 돌보심을 바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평안해지니까 나도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다.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이 너무 기쁜 나머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보셨죠. 하나님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며 내가 너의 집도 세워줄 것이라. 생각해보라. 목장에서 너를 데려다가 왕을 삼은 것이 누구냐? 광야에서 너를 지켜준 것이 누구냐? 원수들로부터 너를 보호해준 것이 누구냐?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너를 오게 한 것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백성들이 지금 보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집을 짓고 계신다. 우리는 다 그 집의 일꾼들이라. 사울이 그 일을 거꾸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치셨다.
다윗은 지금 그 일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집은 세워지는 것이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이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러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본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게 온 백성들이 다윗 왕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한 분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찬송하고 높이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데 지금 다윗이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맥락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면 사람들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다윗 왕에게 집중하고 그를 칭송할 것입니다. 다윗은 높아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잊혀질 것입니다. 여기가 많은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인 것이죠.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가 평안할 때,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주로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 한번 해보겠다고. 좋은 일 한다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넘어진 것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부터요. 하나님께 좋은 일 좀 하겠다고. 양과 소들 왜 남겨왔느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좋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잘못됐느냐?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죠. 갈릴리에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좋은 일 해야지. 좋은 일 한다니까. 좋은 일.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내어 다니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병 고침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안 하면 불순종이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며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관도 내가 다시는 하나님 위해서 뭐 하나 봐라.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 18절에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우리말 성경에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은 이것을 더 직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아뢰었다. 새 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다윗이 다시 꿇어 앉았습니다. 백향목, 궁, 고대광실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요, 그 역시 사람인지라 영적인 맥락을 놓치고 하나님께 인심 한번 쓰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자리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꿇어 앉았습니다.
어쩌면요,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보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행동인지 몰라요. 다윗이 다시 꿇어앉았더니. 다윗은 지금 전성기에 있습니다. 단단하고 건강한 신체, 예리한 지성, 시련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고, 법궤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신뢰와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왕 다윗. 그는 마치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착시까지 생기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드려봐. 그가 다시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는 다시 목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사울과 다윗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사울도 처음에는 꽤 겸손했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 좀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걸로 시작해서 내가 누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다윗은 다시 무릎을 꿇죠.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어느덧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앉아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요, 주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데, 어느 틈엔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시간 한번 내드려야지, 인심 한번 써드려야지, 해달라니까 내가 한번 해주지 뭐. 사람이 그래요. 우리 처음에 어땠습니까? 목동이던 시절에 광야에서 우리 어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진짜 그 순식간에 마음이 높아져요. 어느 틈엔가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앉아 있어요. 나 한번 해줄까? 너 엄청 바쁘지만은 하나님 저렇게 해달라니까 나 한번 해주지 뭐.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가 다윗의 응답이고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 참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17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라고 무려 45번이나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계속 주 여호와 주 하나님,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게요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45번이나 계속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 종이라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인이 결정하시면 종이 따르겠나이다. 이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종으로서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한번 종의 자리를 벗어났던 다윗의 마지막 기도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종으로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이 영원히 종의 집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시 무릎 꿇었고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다윗 이야기에서 사무엘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여기 꼽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다시 무릎 꿇음, 다시 종이 돼.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일지 몰라요. 다시 무릎 꿇음, 다시 종이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요, 평안해졌어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 앉아 있게 됐어요. 다시 무릎 꿇음, 다시 종이 돼. 주여, 나와 우리 집이 영원히 주 앞에 종으로 있게 해주옵소서. 종의 집으로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